할렐루야. 우리 예배품 바라보는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좋으시죠?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정말 아주 좋은 4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이 집사님이 딱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 하면 이 집사님 할 정도였습니다. 주일날이면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진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봉사, 섬김까지 교회 안에서 완벽하게 하는 정말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늘 일찍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당연히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딱 하고 나고 보니까 그 결과는요, 정반대였습니다. 회사에서 늘 꼴보기 싫어했던 그 사람, 술자리만 찾아다니고 아부만 했던 그 사람은 살아남았는데 정작 자신은 탈락하고 만 거예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불공평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기고 믿었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결과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만 퍽퍽퍽 붕어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 문이 전혀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친한 성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 집사님에게는 조금도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집사님의 신앙은 믿음이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는데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이 자주 찾아왔던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었나? 하면서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언제 어느 때 그런 회의가 가장 많이 드는가 하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붙잡고 구하고 찾았는데도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의 65% 정도가요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인들도 다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제법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시니까 나를 영원히 찾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그 애타는 마음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막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왜 잊어버리십니까? 왜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욥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마찬가지.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험 가운데 빠진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 사실 이 설교는요, 제가 매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세 번째 했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제목이, 동일한 맥락이, 동일한 내용이 여러분 또 나오는 걸까요? 그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시험에 잘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시험에 빠진 성도가 이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은요, 첫째로요, 길이 참으라입니다.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버리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말이 길이 참으라는 말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은요, 아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길이 참으라, 참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이런 솔루션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아마 설교를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신 분들은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라고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거든 울라? 슬퍼하라?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에서 반복된 말씀이 5장에서도 또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반복학습이라고 합니다. 반복학습.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언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까? 주로 언제 반복합니까? 선생님들이?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일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일 때 그렇게 하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것,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오늘 말씀에 인내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식당에 갔는데요, 밥이 1시간 동안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내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밥 안 찼나 보지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배달로 음식을 시켰는데 도착이라고 뜬 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배달하시는 분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 이렇게 참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는 여기 안 시켜. 여기 시키나 봐라. 막 화가 나서 별점 1개만 주고 싶어지죠. 친구와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인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제 해외에 갔을 때 그 당시 해외에는 거의 다가 인터넷이 모뎀을 썼을 때였습니다. 전화선으로 연결해 쓰는 천리안 같은 그런 모뎀 말입니다. 그러니까 뚜뚜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뎀을 쓰게 되면 전화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엄청 빠른 인터넷에 익숙해 있다가 그 느려 터진 인터넷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막 짜증을 막 내니까 거기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곳 인터넷은요 참을 인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는 것을 싫어해요. 인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큰 시험 하나면, 큰 시험이 내게 하나 닥치면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흔들거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간증하던 사람도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내하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이 무려 6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길이 참으라 정도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용감하게 고통을 버티는 정도쯤으로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쉽게 속단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잘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크게 밀려오는데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참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마크로시메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나 주변에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나눔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가정이나 자녀의 어려움을 나눌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얘기를 듣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판단해버리고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잘못했네. 집사님, 당장 회개하세요. 회개예요, 회개. 솔직히 잘못한 거 있잖아요. 회개하셔야죠. 권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징계받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속단해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의 이유를, 그 고난의 이유를, 모든 이유를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맡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입니다.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직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형 참사들, 성수대교 붕괴, 상품백화점 붕괴, 그때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의 진짜 원인을 우리가 과연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재작년
무항공항 비행기 참사 때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그분의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이런 고통들이,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이유를 남의 일이라고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이 말? 여러분,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의 순간이, 시련의 순간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오늘 말씀에 길이 참으라라는 말은요, 그 순간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취하고 뭐 판단하고 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홀로 참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길이 참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일 설교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악덕지주들, 나쁜 부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지요. 다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표정들인데요, 다들. 예. 악덕지주들, 나쁜 부자들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지고 있던 아주 자그마한 그 조그마한 밭대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남편이 소장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를 월급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굶어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삶이 막막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있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시기를 언제까지? 주께서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그 강림, 이 강림, 파루시아라는 단어는요,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도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말씀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참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씨를 뿌리는 시기가요, 보통 10월 말쯤에서 11월 겨울 초쯤인데요, 이 지역의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10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파종을 하게 되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3월, 4월이 되게 되면 늦은 비가 그때 내립니다. 그때 곡식이 자라서 올라옵니다. 이 지역 농사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생존과 직결됩니다.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는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강수량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평균 강수량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 1000mm에서 1600m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중에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확히 딱 그만큼 비가 내립니까? 정확하게 1000mm, 1600mm 딱 그렇게 정확하게 비가 내립니까?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막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말라 죽을 때도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농사가 완전 다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다리고 참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해마다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후제도 지내고 별의별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후제 드린다고 비가 막 옵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길이 참는 거, 기다린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요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밭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어떤 농부는 이제 다른 직업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요 참을 때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스테리조라는 단어는요 단단히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리저리 흔들거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옆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막 세게 불고 막 그러니까 흔들려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빠진 성도가 이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둘째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길이 참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고면을 하지 않습니까? 막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아야 돼 하면서 참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이제 그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그게 내 시험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이 내 시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으라 견디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한테 해당될 때 참아라 견디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망이라는 것은 그게 나의 일이 되는 순간에 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사건, 이태원, 무한공항 같은 참사들도 그 일이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일 때에는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가족이나 지인, 나와 가까운 사람이 관계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원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막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경우가 나의 경우가 되더라도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원망하다라는 헬라어가요, 스테나조인데요, 이 말은요 불평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첫째로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모세에게 뭐 합니까? 모세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그런 대로 고기도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애굽에 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해댔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음으로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늘 언제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둘째로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시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기쁘게 여길 때, 그럴 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시험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셋째로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다른 사람께, 남에까지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피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았던 게 아닙니까? 특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불평은요,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서 늘 불평이 흘러나온다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본 게 그거니까 당연히 그대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자녀들도 불평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정 전체가 불평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뭐 좋은 소리 안 하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퍼지게 되면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8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심판이 닥쳐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의 순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불평과 원망만큼은 절대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빠진 성도가 이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셋째로요,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으로 삼으라. 예.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고요? 선지자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운 고초, 이 시험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있지? 너 혼자 처음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사실 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견뎠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선지자들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새벽마다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학자에 따르면 에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은요, 톱으로 켜가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냥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끝까지 견디어냈습니다. 또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선지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두 다 한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이 땅에 부흥이 온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까? 이세벨이 미쳐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멀리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심정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라. 다시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회복됩니다. 에스겔은 신실한 선지자였지만 사역 중에 그만 아내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만큼 큰 충격과 아픔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에스겔을 위로해 주십니까? 아이고 아내 잃어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하십니까? 에스겔에게 전혀 한마디의 위로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슬퍼하지 말아라. 너 울지 말아라. 상복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슬퍼해야 할 그러한 상황인데도 슬퍼할 수 없는 그만큼 죄악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이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내를 잃어버린 큰 슬픔이었지만 참고 또 참고 견디어냅니다. 이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 너희만 힘든 것이 아니고 너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니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말아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명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